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나아가라.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용기 있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1절로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고 주의 큰 권능으로 원수를 멸하시는데 그 원수가 다 주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셀라라는 것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쉼표예요, 쉼표. 음악 악보에 보면 쉼표 있죠, 이렇게. 그런 뜻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용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찬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임금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도 행차를 할 때는 신하들이 다 머리를 굽히고 백성들은 아예 땅에 엎드리잖아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전하 하면서 처음부터 무릎을 꿇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 텔레비에 사극 보면은 임금 딱 앉아 있으면 온 그 문무 백관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잖아요. 거기서 고개 딱 들고서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무엄하다 그러고서 야단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첫째 요건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찬양하며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문제 1번에 딱 나와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라.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사 나를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주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존중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나를 그분의 아들로 삼아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언행심사, 모든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자기 아들이 못난이 짓을 하게 되면은 그 아비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원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신앙생활에 5개 원리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 5 솔라, 5가지 솔라. 솔라라는 것은 only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only, 라틴어로 솔라.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모든 것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5가지의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오직 예수예요. 성경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네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의 영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사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자행자재하고 지 멋대로 나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 피로 값주고 샀느니라. 성령이 너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하시냐? 우리 영을, 죽었던 영혼을 중생시켜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연합이 돼요. 연합이 돼서 내 영이 양자의 영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아바 아바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먹을 거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대신 싸워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늘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고 죄짓고 그렇게 나가다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많이 죽었어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 5절부터 읽어보시오. 5절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행하신 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던 모세를 불러서 명령을 내려요. 내가 너희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도다.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직접 앞서가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언제까지 그러냐?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마침내 요단강을 갈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행할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에서 추병이 잡으러 따라온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시는 거예요. 홍해를 쫙 갈라요. 한 바다 가운데를 갈라서 거기를 도보로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홍해를 만나요. 진퇴양난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듯이 여러분 앞에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홍해를 갈라서 도보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이 광야를 건너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도 건너주시고 갈라서 도보로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열방을 다 지시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거기 7절에 보면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리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기도하며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듯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과 같이 원시치 못해요. 멀리 못 봐요. 우리 인생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고 자기 인식과 자기 지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멀리 못 봐요.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잘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광야길은 물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또 악한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입니다. 죄악은 관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항상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다. 그 시험 환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시험 환난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 환난이 더 많은 경우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더 채찍질하고 연단시키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거기 본문은 다시 본문에 와서 10절로 읽어보세요.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험하느냐? 은을 단련한 것 같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은은 어떻게 단련하느냐? 은가루를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 잡물하고 섞여 있는 그 은가루를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1000도 이상, 2000도 이상 끓여요. 불을 지피면은 은이 다 녹아요. 녹아가지고서 찌꺼기는 위로 떠서요. 순은은 밑에 가라앉아요.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면 위에 뜬 건 다 이렇게 걷어내요. 걷어내면 밑에 순은이 남아요. 그게 은을 그 단련 재련한 그걸 순은을 만드는 거예요. 은은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또 요즘에 또 다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방법이에요. 되게 원리는 그래요.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단련시키냐?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물에. 고기가 그물에 잡히면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그물에다 집어넣어요. 그물에다. 올무에 빠지게 해요.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면은 꼼짝 못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살 길이 없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세 번째는 뭐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둔다. 무거운 짐을 그냥 허리 여기다가 이거 지어라 하고서 등허리에다가 큰 짐을 꽉 하고 얹어 놓는 거예요. 아이고 매매 하고서 쓰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무거워요. 그래도 지어라. 허리 잘라질 것 같아요. 그래도 지어라. 그런 짐을 지우시는 하나님이지. 십자가가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었는데 우리야 십자가 없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평생에 가슴에 못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팽목항의 세월호 자기 독자 아들 그 속에서 뻘 속에 죽은 아들 그 가슴이 무너진다고 그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다 대학 교수야. 걔 독자야. 근데 걔가 여름방학 때 동해안 친구들하고 간다고 해놓고선 안 와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2달이 지나도 안 오고. 나중에 엄마가 실성한 사람처럼 동해안에 가서 헤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딨나. 그런 짐이 있어요. 그런 짐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암에 걸려서 시한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부인이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잘 됐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1년인가 2년인가 지난 다음에 좀 이상해서 가서 다시 그 재검을 받았더니 온 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림파선 통해서 쫙 다 퍼져가지고서 이 뇌까지 퍼졌대. 그래서 6개월 시한의 연장을 받고 기다리면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러다 갔어요. 지난 가을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그물 속에 넣기도 하고 깊은 수렁에 넣기도 하고 무거운 짐 지기도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은처럼 단련해서 은을 만들기 위해서. 욥이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지만 하나님이 시험 환난을 주는데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동방갑부였는데 돈이 다 날아가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요. 그때 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그에게 나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징계를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 일이 없고 감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이런 환난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 안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 데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자로 삼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광야 연단 속에서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돌아가시면서 죽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이 단련이 되듯이 모든 그 속에 있는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다 빠져나가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귀히 쓰려고 그렇게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 환난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도 시험 환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환난을 통해서 어린 애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어른이 돼가잖아요. 집에서 애들 엄마 젖이나 빨다가 어린이집 처음에 가면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거기 생활에 단체적인 생활로 교육을 잡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죽을 지경에 몸을 비틀고 힘들어서 지 멋대로 하다가 뭐 밥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또 잠자는 시간 따로 있고 또 일어나야 되고 또 어디 가야 되고 착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이 점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육군사관학교 한번 가보세요. 육군사관학교 가면 죽을 지경이라고. 대한민국 장교 하나 만드는데 4년 동안 교육을 시켜.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는 첫날부터 죽을 지경이에요. 3보 이상 9보예요 무조건. 3보 이상 걸어갈 땐 뛰어야 돼. 직각보행, 직각식사. 밥도 뭐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촉 흘리면 안 돼. 흘리면 하나도 흘리지 말고 촉 이렇게 직각식사.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 있을 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생판 거지를 불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궁전으로 와서 여기 와서도 이 국내의 율법을 좀 배워라. 배우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새벽 기도 꼭 있지. 예불드리지. 뭐 하지. 뭐 할 게 많아. 주일날은 또 뭐 해야지. 죽을 지경이에요. 차라리 다리 밑에서 내 편하게 거지팔자 상팔자로 사는 게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다락에 숨겨놓은 깡통 다시 꺼내서 오늘 어디 가서 동양에 먹을까 그런 걱정이나 하고 있고. 동양 왜 걱정해? 궁중에 궁녀들이 진수성찬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자가 돼가지고서 깡통 들고 오늘 어디서 뭘 해 먹을까 그런 걱정하고 있고. 그게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임금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경비병이 딱 지키고 있어요. 못 나가요. 말 안 들으면 신하들이 와서 임금한테 일러요. 전하, 큰일 났습니다. 어저께 그 거지 새로운 그분 그 세자를 말을 안 듣습니다.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지 멋대로 합니다. 가서 곤장을 죽도록 쳐라. 곤장 맞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물에다가 집어넣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예. 사람이 머리 위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 쫙 들어눕히고 위로에서 징강징강 밟으면서 지나가요. 적군들이 모욕을 주느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하나님은 우리로 감당케 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징계받을 때 울 때 하나님도 같이 울어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하나님도 십자가 지신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내 몸에 같이 계신데 내가 힘들 때 왜 하나님은 안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더욱더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용기 있게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영광. 두 번째는 동행. 세 번째는 시험. 네 번째는 서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3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네. 소원이에요. 내가 환난 때에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을 갚아야 돼요. 우리가 환난이 닥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거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요. 그때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소원하면, 그런데 그거 지나가서 이제 다시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편해지면 잃어버려요. 하나님 떠나요. 근데 소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이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반드시 갚게 하세요. 신명기 23장 21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은 내게 언약을 줘요. 약속을 줘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그대로 다 시행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다 하시지만 우리는 변화가 많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편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야속하게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믿음이 변덕이 심해요. 믿음 좋을 때는 엄청 좋아요. 떨어질 때는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던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로 떨어져요. 왜냐 더 악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소원은 언제 하냐? 내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왔을 때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을 반드시 갚아주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멀어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원이라는 끈으로 나를 묶어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반드시 갖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의무적으로 갚아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사업에 실패하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병이 나서 누웠다든지 해서 소원을 못 갚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갚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갚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 뜻을,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너의 생활 환경을 갚을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야곱이 바다마람에 갈 때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정처 없이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원합니다. 그때 엄청나게 어려울 때 세 가지 소원을 해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첫째 소원. 두 번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 세 번째는 하나님, 제가 11조를 내겠습니다. 세 번째 소원. 그 소원을 하고 나서 20년 동안 야곱이 바다마람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소원이에요. 그렇죠? 그 소원이 그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소원을 잘 하셔서 하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예, 기도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 13절로 14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좀 부족한 거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잿물을 사탕으로 알고 양잿물을 먹으려고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건 안 줘요. 그러나 유익하게 다른 걸로 줘요. 유익한 걸로. 양잿물은 안 주고 사탕으로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여기서 말씀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과부의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원한 맺힌 과부가 밤낮 기도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불의하지만 내가 저 여자의 저 과부의 말을 안 들어주면 밤낮 나한테 와서 부르짖을 테니 내가
살질 못하겠다. 차라리 들어주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소리를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가 밤낮 부르짖으면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에서 하고 계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 네 손이 더러워서 너와 나 사이가 막혔기 때문에 네가 뭘 구해도 난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회개의 제물을 먼저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 끊어집니다. 딴 사람 돼요. 그게 두 번째,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확신의 기도를 해야 돼요. 확신.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19절 20절 다시 읽어보세요. 본문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예,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땅에 안 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한 엄마가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막내가 항상 속을 새겼대요. 막내가 엄청 속 새기는 거, 이놈의 새끼 이거 학교도 안 가고 밤낮 깡패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엄마한테 와서 돈만 뜯어가고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평생의 기도가 아들 예수 믿게 하는 게 기도야. 근데 그 자식은 앞만 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멀리 부산에 가서 딴짓하고 있어요. 뭐 하는지도 몰라. 연락도 끊어졌어요. 엄마가 밤낮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자식이 그 장례 마지막 날 왔어요. 어떻게 소식을 듣고 와서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그 기도가 엄마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기도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용맹스럽게 우리가 따라가는데 이 5가지를 꼭 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과 동행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려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 다 갈라져. 걱정하지 마. 용기 있게 나가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감당하려는 거예요. 반드시 피할 길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 후에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리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서원을 해서 내가 부족해서 때로는 시험 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갚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걸 믿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나가려는 거예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회개하는 기도를 해라. 확신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고 나가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